기도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제를 속히 아버지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며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가게와 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 도우신 은혜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시는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이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들려오는 고통과 절망의 소식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 참으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따라해 부름받은 형제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르륵 모아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으로 또로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수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수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수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수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수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라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수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수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이 있더니 베수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려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수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수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수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수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 총독의 감옥에 갇혀 있는 지 2년이 지났고요. 그 사이에 총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소환되고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총독으로 부임을 했으니까 그곳에 있는 그 자치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서 상견례를 하는 것이 순서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 이들을 만났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만나고 이제 상견례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가이사라에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잡혀 있는데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라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들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간에 길에서 매복했다가 죽이는 것이죠. 아주 집요하게 2년 동안 그쪽에 갇혀 있으면 잊을만도 한데,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 총독이 바뀌자마자 그에게 요청을 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베스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그곳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나도 얼마 있으면 곧 다시 내려갈 텐데, 그러지 말고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 중에 몇 사람이 나랑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고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발할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내게 정식으로 고발을 하고 재판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도리어 이제 베스도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며칠을 지내죠.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가는데, 바로 그 이튿날 바로 재판을 열게 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베스도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갔을 것으로 짐작이 되죠. 곧바로 이제 재판을 열게 되는데, 7절에 보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하여튼 온갖 말로 그를 고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마치 아주 중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앞다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증거가 없는 거죠.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다만 죽여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죠.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율법을 비방하거나 어긴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내가 비방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성전에 관련된 법에 내가 어긋나게 행동한 일이 없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이 가이사에게는 로마법이거든요. 로마법을 내가 어긴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이든 로마인의 법이든 나는 사실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한참 공방을 하고 있는데 베스도가 보니까 자기는 처음에 굉장히 중죄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뭔가 큰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짐작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종교 얘기나 하고 있고 자기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무래도 종교적인 문제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다시 재판을 하려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베수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렇게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쨌든 총독들은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의 한심을 얻어야 되고 좋은 평판을 받아야만 이들이 그 자리에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총독의 일로 황제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이러면 이 총독의 생명이 위태롭죠.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고 판결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목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정치들이 그러하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그 기회를 가지고 나라를 안정을 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권력을 어떻게든 좀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일이 그들의 관심인 걸 보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처럼 진리보다 자기의 어떤 안전이 더 우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여기서 가이사의 재판 자리라는 말은 지금 총독 앞에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로마의 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재판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법에 어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법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니까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거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죠. 나는 가이사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 베수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베수도도 이미 많이 알아들었잖아요. 벨릭스에게 인수인계를 했고 또 재판을 지켜봤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죄가 분명히 없으니까 나를 그 사람들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라면 나 마땅히 그 벌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 다른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실정법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나는 그런 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어요. 재판받을 권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오늘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내가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기서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로마에 가서 황제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거기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를 향한 그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수도 총독이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식으로 권한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기 때문에 총독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일단 허락을 하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수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야에 왔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제한된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명색이 왕이었고요. 더군다나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데 굉장히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로마에서 아예 항실에서 거기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로마에게 친하게 지냅니다. 유대인들의 한심도 얻어야 되지만 로마에게 굉장히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버니게는 그의 여동생인데 여러 가지로 말이 맞는 여동생이 지금 오빠와 함께 베수도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문하러 와서 그들이 이제 서로의 어떤 친밀감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날을 거기서 같이 머물게 되는데 베수도가 바울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벨릭스 총독이 한 사람을 구금해 두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자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고 정죄하기를 요청하더라. 다시 말하면 그의 죄를 정하고 그를 넘겨주기를 요청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고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전에 넘겨주는 것은 로마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넘겨주지 않았고 여기서 나와 같이 내려와서 재판을 했는데 내가 처음에 짐작하는 것은 뭔가 큰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분명히 이쪽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고 죽었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살았다고 말하니까 이걸 가지고 그들이 다투고 있더라.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다투고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베수도가 생각했던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종교 얘기하고 있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자기들 종교 얘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냐라고 물었더니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그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황제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고 명령을 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베수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이 사람의 말을 좀 듣고 싶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 다음날 다시 바울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여기서 이들이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는 말은 왕복을 입고 아주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위엄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겠죠. 왜 이들이 이곳에 와서 바울을 만나는 일에 이렇게 했냐? 자기들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로마 총독과 함께 있는 천부장들이고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수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자, 베수도가 이렇게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그리빠와 거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바울에게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과 여기서도 와서 내게 청혼했지만 내가 살펴보니까 죽일 죄를 범할 일이 없더라. 내가 아무리 살펴보고 들어봐도 이 사람에게 죽일 죄가 없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습니다.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베스도는 이렇게 다시 바울을 불러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가이사에게 이 바울을 넘겨야 되는데 넘기려면 적어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좀 자료를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의 요청대로 바울을 이제 데려와서 그의 말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26장에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그리고 당하고 있는 많은 환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고 진리를 전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재판 자리에 서야 되는 이런 일들. 오늘날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거나 혹은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또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가족들에게 내쫓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어떤 모함을 씌워서 이들을 재판하고 또 처벌하는 일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박해를 받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 바울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죄짓지 않는 범죄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허락 없이는 결코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법을 지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